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무엇을 주시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너무 막연하게 혹은 아니면 너무 축소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혹은 현상, 이런 것에만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물론 이런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우는 일에 그 일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그 모든 초자연적인 것도 역시 주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 생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그 쫓겨나고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적은 우리가 고립될 때를 가장 기뻐하거든요. 왜냐하면 홀로 다니면 공격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같이 있었으면 아마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와가 혼자 공격당했죠. 홀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 또 홀로 무엇을 하는 것, 굉장히 좀 우리가 그것이 조장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홀로 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제 함께하는 것, 또 모이는 것, 이러한 것을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것을 모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신데, 그 두 가지로 여기서 모은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같이 번역이 됐습니다만, 오늘 16절에서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나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먼저 내가 그들 흩어진 곳에서 성소가 되리라.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회막이라고 번역되는 그 말이 바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이게 이제 절기와도 관계가 되는데, 절기가 모에드이거든요.
그 오헬은 뭐 빛의 장막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절기, 우리가 지금 오순절 절기에 있는데 그 절기라고 하는 것도 다 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아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흩어졌던 것이 모아지게 되는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어쩌면 그냥 혼자서 뭘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이 치부되는 또 그런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싸워가야 될, 투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함께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성소는 바로 이 모이는 것, 모에딤, 모에드의 성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시간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의 장막은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가 이 절기의 그냥 첫 시작은 일단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야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해주시고, 우리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모이자라고 해도 각 사람이 뭐 각자의 어떤 뭐 스케줄들이 있고 또 뭐 대적은 우리를 항상 바쁘게 하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또 뭐 더 중요한 그 일들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모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예배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뭐 이제 우리 성도분들도 다 이제 멀리서부터 어떻게든 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모이기에 이렇게 힘 쓰시죠. 그래서 뭐 멀리 우리 뭐 그 예배팀에서도 물론 이게 그 어떤 공식적인 그 예배팀의 이 예배의 어떤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오실 때도 있지만 가끔씩 그냥 뭐 어떤 뭐 식사나 아니면 뭐 그냥 같이 뭐 기도에 뭐 작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오시기 좀 되게 어렵겠구나.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있는데 뭐 잠깐 만나서 뭐 식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위해서 이렇게 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멀리 계신 그 지체분들이 어떻게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은 뭐 그 차도 없고 뭐 그래서 멀리 뭐 그 영종도에서 오시는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타고 뭐 어디로 와서 또 어떻게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또 거기서 누굴 만나서 들어가는 그 차를 타고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뭐 모임 시간보다 오시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겠죠. 근데 거기 오셔서 그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그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동이 되게 많이 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그냥 예배구나. 그 자체가 너무 힘을 주는 것이구나. 이 모임과 또 이 서로의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뭐 다른 것들을 막 뭐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절기죠. 그래서 안식일과 절기에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모임이어야 됩니다. 모이기, 가족들이 함께하고 성도분들이 함께하고 함께 모이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첫 시작은 항상 모이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그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쓰는 그러한 이 모으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렇게 되는데 모으며 모아내고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약간씩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모으고 여러 만민 가운데서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카바츠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요. 그 곡식 한 알 한 알들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알 한 알들을 다 모으는 것이.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추수죠. 추수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뭐 추수꾼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열매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추수꾼 뭐 하여튼 좋은 말들은 다 신천지에서 가져가 버려 가지고 뭐 14만 4천이든 추수꾼이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인상이 찌푸려지는 어떤 그 교회에서는 뭐 그런 용어들로 전락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그런 것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들로 부르시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은 무엇이냐? 열매를 카사프 모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나 있는 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사프라고 하는 모으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이 요셉의 지혜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장차 올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그 성읍의 창고에 쌓아두도록 하소서. 그래서 모으도록 하소서. 곡식 하나 하나를 다 모으는 그 지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죠. 그래서 요셉의 창고에 그 곡식들이 나중에 굉장히 많았는데 실은 그것은 7년 동안 하나 하나씩 모은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돌보시는 것, 그것이 모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아주 엄청난 어떤 뭐 부흥, 뭐 엄청난 그 곡식의 어떤 비축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를 모아내는 것과 같은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름, 돌봄, 찾아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계수라고 하죠. 파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민수기 지금 바미드바르의 민수기의 말씀을 토라포션으로 나누고 있는데 백성들을 계수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냥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돌보시고 또 자기 거처에 초대하시고 또 함께 다니시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으신 것이 주님의 그 12 제자들이고 또 나중에 성령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라고 불려졌던 그러한 이 제자 그룹들이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돌보는 것, 이것이 이제 계수함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그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또 제목이 낫소였습니다. 이 낫소라고 하는 것도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 계수에 대해서 나와요.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요. 낫소는 들어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lift up. 그래서 그 사람을 머리로 들어 올려라.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존귀하게 여겨라. 누구를요? 레위인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이제 계수라고 하는 그런 번역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낫소는 그를 머리로서 들어 올려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뭐 의견이나 또 그 사람의 말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라. 이게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세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수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이 파카드와 나소의 계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돌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그렇게 그 첫 해였던 것 같아요. 그 2011년 그 즈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제 방문하시게 돼서 뭐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언들도 받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약간 그 특이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막 좀 머리도 이렇게 좀 치렁치렁 기르고 뭐 주로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나이트클럽 DJ 출신이셨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너무너무 순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너무 순수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대화가 막 너무 재밌어요. 막 자기 친구들 얘기도 해주시는데 뭐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뭐 그런 그 이 락 그룹 뭐 들국화 그 멤버들이랑도 다 친구들이시고 뭐 그래서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그 뭐 사람들 아티스트들 뭐 그런 게 막 그래서 예술가적인 분이셨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이 셋인가 넷인가 이렇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게 많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그 아버지랑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고 자녀들이 너무 뭐 한 아이는 또 장애도 있고 이런데 너무 귀한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잘 기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은 이 아이들은 다 제가 입양한 아이들입니다. 입양한 아이들인데 근데 그냥 딱 한 가지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나라 부모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돌보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그냥 돌보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주 보고 또 함께 자주 이야기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돌보는 것이 교육이지 얘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전혀 없고 그냥 돌보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이 아이도 나를 보고 나도 이 아이를 보고 그것을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 다른 것들 없고.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의 왕을 세우실 때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왜 부르셨느냐?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을까요? 다윗의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었고 뭐 찬양도 잘하고 뭐 나중에 보면 전쟁에도 굉장히 능한 그러한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런데 시편 78편은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가 전 양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 양을 지키면서 양의 우리에서 그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안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가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다윗에게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돌봄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걸 보시거든요. 엄청나게 뭐 그 사람이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어떤 명성을 얻을 것 같고 지능이 뭐 좋고 뭐 무력이 뛰어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시고 그 사람 왜 왕으로 세우셨느냐? 누구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느냐? 정말로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 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돌봄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성애도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어찌 보면 약간 모성애와 같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돌보는 것이죠. 돌봄의 마음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돌봄의 능력이요. 내가 누구를 돌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시대는
거추장스럽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야 오버하지 마, 뭐 이렇게 되어버리죠. 누굴 내가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돌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내 입장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본다고 해서 그 돌보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생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또 돌보고 또 찾아가고, 이 파카드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영적 현상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능력, 그게 일종의 권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어떻게든 뭐 버스 타고 한참 걸어서라도 올 수 있는 그 마음이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또 돌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마치 다윗이 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도 연습한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연습했던 그 증오로 내가 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양을 곰이 막 와가지고 물어가고 표범이 막 와서 낚아채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 원샷 원킬이 되기까지 이거 물맷돌로 이거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그것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매일. 그 노력이 왜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그 노력의 열정의 근원이 바로 이 양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시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에게 그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내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해요. 내가 누구를 지키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어떤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까? 내 책임입니까? 계속 이러한 것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 토라 포션을 계속 나누게 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말고 히브리 그 혈통 말고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천성적으로 그런 걸 잘 견뎠는데, 만나만 먹으면서 매일 잘 견뎠는데,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왜 우냐 그랬더니 막 서럽게 막 슬프게 우는데, 우리가 그때 먹었던 그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고기와 오이와 부추를 먹고 싶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오이는 뭐 저는 좀 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이와 그래서 부추에 이렇게 싸가지고 삼겹살 먹고 또 오이 또 쌈장에 찍어 먹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먹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울어요. 근데 그냥 우는 것도 아니라 막 꺼이꺼이 울면서 막 그러면서 울다가 막 욕하고, 이제 모세를 욕하고 우리를 막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맨날 이거 뭐냐, 우리 맨날 이거 먹는 거 이거 뭐냐, 이거 만나의 이름이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뭐야? 이런 거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넌덜머리가 난다 너희들은 정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모세는 정말 인간적이죠. 그래서 모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람들 나한테 울고 막 나 죽이겠다 그러고 고기 못 먹는다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 내가 낳은 사람입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이렇게 막 나한테 계속해서 욕하고 응석바지처럼 이렇게 굴고, 나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다 데리고 가십시오. 모세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그 난국을 어떻게 타개를 하셨냐면요, 갑자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70명의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의 숫자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스라엘 숫자죠. 근데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의 숫자인데 70명의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70명 그 이방 민족 중에서 세워진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70명을 불러서 갑자기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성령을 이 사람들한테도 줄 것이다. 그러면서 70명에게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방언과 예언이 막 시작이 돼요.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그게 주님께서 이 모든 막 서로에 대한 원망, 분열, 또 막 자기 연민 때문에 서로를 증오하고 막 파괴되고 이러한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영을 그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뭐 내가 이 사람을 좀 잘 이해하고 이 사람을 잘 대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그런 이 메커니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는 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저 사람도 나와 연결된 지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모세도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들도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죠.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은 그냥 야, 네가 좀 내 마음도 좀 느껴봐라, 이해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비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에게로 돌이켜집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구하세요. 마음이 돌이켜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아비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는 그 성령을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구하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나소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귀하게 들어 올리라는 것이죠. 그를 존귀한 자로 들어 올려라. 그의 머리를 그 낮은 곳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돌봄의 일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소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존귀함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적인 작업이에요. 창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이 창조 작업입니다. 마치 어떤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작곡가가 그 배우에게서는 정말 이런 것이 보이는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근데 정말 어떤 대가들은 이 사람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죠. 모나리자가 객관적인 어떤 미인이 그건 취향의 차이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 안에 있는 아주 옅은 어떤 미소 안에서 이 발견해내었던 것과 같죠. 그게 바로 천재인 것이죠. 그게 이 다빈치의 어떤 천재성이죠. 별로 이렇게 막 크게 유명한 사람, 또 왕비 혹은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래서 모나리자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냥 그게 아름다움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샴푸도 무슨 모나리자 샴푸도 있고 화장지도 모나리자 화장지 있고 그런 게 다 이 미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걸 발견해낸 겁니다. 일종의 창조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존귀함을, 야, 너는
네가 지금 어떤 겉모양과 지금의 삶은 이렇게 되고 너 자신도 너를 그렇게 낙인 찍었지만 그렇지 않다. 너의 안에 정말 존귀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실 때 사람의 그 존귀함과 각자 고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은사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말로 꿀팁이거든요.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능력을 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사람들이. 근데 이거 구하면 주님께서, 이게 일종의 블루오션 같은 것인데 이거 구하면 막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구하는 사람들이 왜 없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람에게서 존귀함,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세요.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구하십시오. 기도도 그냥 맨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기도, 이런 것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렇게 블루오션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잘 투자하지 않는 거, 기도도 여기에다가 계속 쌓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철환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 소설 수필집을 써낸 유명한 작가인데, 사실 저는 이 작가분의 그 작품은 가끔씩 예전에 그 TV에서 무슨 어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다시 재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몇 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맑고 또 감동적인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언젠가 이런 한동안 사라지셨다가 언젠가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지독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우울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명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양쪽 귀에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고막이 찢어질 듯이 쇠 깎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이명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으로 5걸음을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명과 함께 동반된 것이 어지럼증, 우울증, 불면증. 근데 그것으로 5년 동안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자살 충동. 이게 계속 되니까 이제 우울증 약을 먹는데, 제가 먹었던 빨간색 우울증 약은 저의 혀를 꽁꽁 묶어놔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고, 딸들이 내게 아빠 아빠 하면서 철없이 매달리는 그 딸들도 싸늘하게 뿌리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싫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섬은 고통의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와서 다시 서게 되었느냐. 근데 사실 이분의 우울증이 이 쓰는 것에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좀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연탄길이라고 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해외에도 번역될 정도로 그런 베스트셀러의 작품들을 썼는데 그만큼의 어떤 작품들이 다시 나오지 않고 쓴다는 것이, 이게 라이팅 블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내가 써놓은 글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자꾸 우울해지고. 그래서 지난 6월절부터 올해 계속 이 원리맨 글을 쓰고 있는데 막 쓰면 쓸수록 막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막 내가 나는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싶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게 잘 되질 않고 막 조악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처음부터 쓰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철환 작가의 그 고백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는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눈이 번쩍 떠졌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보기에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쓴 저 글 따위도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정말 볼 수조차 없는,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 딸들을 불러가지고요, 세숫대 앞에 앉혀놓고 딸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을 보면서 울면서 결심했대요. 이 딸들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 마음, 예수님 제자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은 발도 이렇게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내 딸의 발이어서 그런지 너무나 예쁘고 닦아줄 때도 더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구나. 한 번도 이 딸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지 못한 그 아버지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근데 발을 이때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딸들의 발이 너무 예쁘고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때를 따라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실 수 있었다고. 우리가 오늘날에 정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밸런스나 어떤 심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고, 우울증도, 또 공황 장애도, 불면증도, 대부분의 경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고 또 그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많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다 헛되다, 다 쓸데없다, 사람도 쓸데없고 일도 쓸데없고 이게 다 그냥 괴로움만 더한다. 근데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암흑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선포로부터 다시 세상을 다시 창조해 나가는 재창조의 그러한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밝아집니다. 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딸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전에는 아빠 불러도 매일 집에 와서 누워만 있고 약을 한 움큼씩 집어넣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딸들도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딸들 발을 씻어줄 때 딸들도 뭔가 뭉클한 것이 있고 같이 그렇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충만함을 이렇게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사프라고 하는 그 충만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것인데,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어떤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우물을 돌로 막아놨는데 그 생명생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라헬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라고 야곱이 물어봤을 때 라헬이 다른 목자들이 다 와서 모여야 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임의 의미입니다.
이 충만함까지 다 모여야 무언가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역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걸 야곱이 그 라헬의 우물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라헬과 야곱이 만난 그 우물가가 어디입니까?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것과 같이 예수께서 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죠.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야 생명생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너희가 그 이스라엘 대신에,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물을 열어서 정말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과 그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을 위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 모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뭘 제거하냐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미운 것을 그 시크츠라고 하는데, 이게 미운 것이 시크츠고요, 가증한 것이 토에바입니다. 그 미운 것 시크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이 떨어진다,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정 떨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 역사하시면요, 정 떨어지는 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술에 취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정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무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성령의 충만함 대신 막 골프에 막 취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이렇게 이건 아닌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뭐 가끔씩 연락 주던 친구들도 골프에 빠지면 몇 년씩 연락 안 줍니다. 연락해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저한테 맨날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정 떨어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매이게 되면 다른 것에 주었던 나의 마음들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거 건강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중독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냥 멈추십시오.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뭐 지금 골프를 열심히 치셔가지고 잘 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게 저의 어떤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이거 우즈만큼 뭐 칠 수도 없을 거고, 잘 친다고 해서 뭐 어디서 막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정 붙여야 될 것에 정을 붙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것에 좀 취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이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우리 계속 그냥 가족들이 뭐 모인 것 같아도 그냥 다 휴대폰만 보고 있고 대화도 없고 정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수르, 이것만 내쫓는다는 거예요. 다 이참에 그냥 다 내쫓으십시오.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취미가 그 차가 막 반짝반짝해야 되고 막 맨날 세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광 내시고 막 여기 역시 차는 광이라고. 광도 물론 좋죠. 깨끗한 건 다 좋은데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정 떨어지는 게 없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이고 함께함이고 돌봄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 떨어지게 하는 것, 여기서 미워하게 하는 것, 정 떨어지게 하는 것, 이 시크츠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그리고 토에바는 그 말 그대로 그냥
토해바예요. 토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토해바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구역질 나온다, 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역겨운 거, 이거 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성령님 대신에 내가 무언가를 막 추구하고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좀 잘못된 거 먹으면 여기서 그 토해야 되잖아요. 토해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독을 먹어도 이 우리 안에서 그냥 확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 에하드 레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한 마음과 새 영이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하드. 이게 이 사람과 나의 어떤 마음이 연합되는데요, 이 연합이 정말 이심전심으로 서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더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때에 정말 이 그 오순절에 지금 이 막바지 있는데요, 이때에 정말 그 남은 그 나달이라도 주어가겠다라고 하는 룻의 마음처럼 이걸 좀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안에 에하드 레브를 주세요. 하나됨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부부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이요. 제가 원리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셨을 때 제 아내에게는 주시지 않았겠죠. 근데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대위의 하나님만 되시고 이상형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한 마음, 이러한 에하드 레브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 에하드 레브가 부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막 욕하고 저 사람들 뭐 몰라서 뭐 모르고 맨날 뭐 이런 거 말고요, 에하드 레브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경직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레브 바사르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브가 이제 마음인데, 레브 바사르,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의 앞에 붙은 말이 무엇이냐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살같이 어린 애기들 막 보송보송한 그 살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 왜 앞에 살같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바사르라고 하는 말이 붙었냐면 이게 내 살붙이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살붙이처럼. 내 살붙이에 대한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담에게 부어졌을 때, 아담이 하와를 뭐 죽이거나 아니면 압도하지 않고 그를 정말 자기의 아내로, 이슈와 이샤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 되었던 것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붙이의 마음. 내 자식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이. 내 동생이면 어떡하겠느냐, 내 아들이면 어떡하겠느냐, 내 어머니면 어떡하겠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뭐 차선 끼어드시는 분도 그냥 남처럼 바라볼 때 막 욕이 나오고 막 클락션이 막 빵빵거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어디 바쁘게 가나 보다, 내 남편이 지금 빨리 어디 가셔야 되나 보다, 이런 것으로 생각되는 그 살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이 나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이걸 충분히 다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순절의 이 남은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에하드, 하나 되는 마음, 미워하던 것들이 제거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이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